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누가 또 무엇을 주느냐? 예, 그런 선물을 우리가 기대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물이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 바로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그 말씀 전에 또 먼저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바로 본문 이후에 있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 곧 성령님이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무엇 뒤에 하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또 속죄의 완성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성취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어떤 구원의 적용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또한 이렇게 모든 만방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장소지요, 또 이렇게 교회로, 각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로 펼쳐진 놀라운 새로운 시대이고 또 변화의 역사이고 또 교회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또 함께 모인 제자들 약 120명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제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제 가리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과 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에 본문에서와 같이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지키는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오순절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매우 특별한 절기였고 또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이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러한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수확한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이제 추수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열방과 또 각지에서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떠나시지 않고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각지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수평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역사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로 땅 끝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새로운 이제 시대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의 시작점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강림은 새 시대의 전환과 확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 재위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과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의 한계가 아니라 뭐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제 시작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에서 성령이 내리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강한 바람이다라는 표현은요, 강하다라는 것은 힘있게, 그리고 바람처럼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이제 주권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중생시키신다.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한 심령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또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또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지를 우리가 이렇게 예고할 수 있나요?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호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호수 위에 물결이 있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나무의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서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알게 되지만 또 이제 본문에서는 소리는 듣지만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제어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또한 오셔서 이루어 가십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 예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1 목적, 제1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뜻이 일치하시고 동등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고 하시는 분.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성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리고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물론 그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임하셨지만 이처럼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수평적으로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사역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역사하셨는데요. 그때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구별, 또 어떤 사람, 어떤 뭐 인종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인종과 또 뭐 성이나 또는 뭐 남녀노소, 지위고하 이것을 다 떠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떤 장소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서 이제 여기도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각지에서 성령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목적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혀. 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언어. 그러니까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그 기관인데요. 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 불이라는 표현은 정화시킨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용하는 책은 이제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의 불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또한 정화뿐만 아니라 심판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으로서 불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박용동 교수님은 이렇게 이 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와 같은 상징으로 임하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차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또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라는 그러한 예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요,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믿어 순종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는 장차 이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약속대로 그 구원을 성취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한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 그러니까 이렇게 옥토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일부러가 아니라 또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 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 되심을 믿게 되며 성령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현상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가족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하게 세움받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보통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대로 그 이제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 좀 먼 지역부터 해갖고 이제 이 동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이제 지역과 또 밑에 이제 애굽 지역, 애굽으로부터 그 남방으로부터 이렇게 해갖고 동서 뭐 이렇게 남북 해갖고 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언어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어 저기 또 뭐가 있죠? 일본어가 있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말하면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가 있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막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날이었다라고 했죠? 오순절,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키는 절기였고, 사방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지에서 왔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별히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흩어져 있었거든요. 막 이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언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또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왔을 때 막 자기들이 난곡방언의 언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언어를 막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롭게 여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난 곳의 언어로 지금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신비롭게 여긴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각계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자기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지금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그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간이 뭐 의논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계획하고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며 이제 장차 이루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지금 제자들이 다른 언어지만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큰일이더라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가 물론 똑같은 언어로 통일된 건 아니지만 다른 언어지만 내용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이제 이 변화의 시대는 정말 한 진리 안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변화된 것이다라는 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다 나누게 된 그 역사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언어가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그리고 또한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기술로 뭐 탑을 쌓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딱 만드십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다 만드셔서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언어가 나온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반전으로서 이제 언어는 물론 다르지만 뜻이 통하게 되는 그 한 내용으로 이제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으로 열방 가운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아래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며, 물론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찬양하고 또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내용이 같은,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대에서는 이제 같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오순절 놀라운 역사의 현상을 이제 해설하고 또 선포할 때에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이후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온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뭐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 아니면 저기 뭐 러시아 뭐 크렘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다스리시는, 제위하셔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온 우주 만물 또 교회의 컨트롤 타워고요. 거기서 다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도록 하시고 그 컨트롤 타워를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그 밑에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알고 높이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새로운 역사이고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제 마지막 끝 날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구원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으라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때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와 또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강림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앞서와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각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이후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부어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은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 또 이렇게 연령, 모든 연령 가운데 어떤 뭐 직분에 의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종을 넘어선다라는 표현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요, 인종을 다 초월합니다. 국경을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빈부귀천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속박, 죄에 대한, 특별히 죄에 대한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곳에는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후서 3장 17절 18절에는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물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요, 해방되었고요. 예.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힘과 은사와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예. 삶에도 너무 얽매이지 않고,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한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단위로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회복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문 이후 40절,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는요, 뭐 안디옥 교회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중요한 특징이,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방으로 또 사람들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만방 가운데 펼쳐지면서 지중해권의 소아시아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역사가 한 개인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가 아니라 정말 큰 단위로,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제약과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또 죄의 어떤 억눌림과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큰 단위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900년대. 특히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1907년 평양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정말 개혁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치하 또 공산 으로 인한 그 남북 분단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 또 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특징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회적으로는요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1900년대 초반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였습니다. 1%. 그런데 사회적인 지도층과 지도 그룹과 또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그룹은요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앞서 나가는 그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기독교 그 민족 그 지도자 이름이 거의 33명 중에 16명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놀라운 그 변화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한 신학교 교수님은 그 이유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평등을 이뤘기 때문이다라는 그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각 개인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바꾸고요, 또 부흥의 역사가,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이죠. 부흥의 역사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이게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변화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는요, 그 당시 어떤 그 현상을 뛰어넘었느냐면은 양반과 또 무엇이죠? 또 이렇게 양반 밑에 있는 그 하층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가 그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지도하는 그룹과 또 그렇지 못한 그룹이 딱 갈려갖고 이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그들의 교만을 꺾습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또 반대로 사회 하층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백정, 또 이렇게 노예, 그러니까 종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산층도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복음을 딱 듣는 그 순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이 있는 순간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판단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적재성으로 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로의 장점이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서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억눌림이 있었던 그 사회에서 놀라운 생명력과 또 회복의 운동과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을 바꾸고요,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꿉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기를, 물론 국가적인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가장 먼저 소원해야 되지만 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또 지금,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또 우리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또 성령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가 뭐 이렇게 충만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뜻을 먼저 앞세우죠. 하나님 뜻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